명절날 가족들도 모이고 친지들도 방문하고 분주하게 보내는 연휴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친지도 별로 없어가지고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명절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설 명절에 모인 가족 친지들을 이렇게 지켜보거나 곰곰이 따져서 기도하게 되면 각자가 사는 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관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도 다르고, 또 한 형제 자매들인데도 서로 다른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사는 것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갖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더 놀았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우리 시험 목장 놀이동산 갔다 왔는데 7시에 끝난가? 더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인생을 놀이동산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놀 수 없나? 또 연휴가 언제 오나? 그러면서 놀기 위해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하듯이 삽니다. 무슨 시합장에 들어온 것처럼 서로 먼저 달려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높이 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경쟁하듯이 경기하듯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싸우고, 또는 심지어는 죄 짓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으로 생각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은 참 삶의 의미나 보람 같은 것들을 못 느끼겠다.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살아있는 목숨이니까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데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명절이 싫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꽃밭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고, 인생은 아름다워. 자기에게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필요한 것은 다 채워진 것 같고, 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보다 더한 인생을 사는 행복이 있다. 배고픈 게 뭐야? 힘든 게 뭐야? 그렇게 다 얻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꽃밭 같은 삶을 살기는커녕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는 사람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지요. 경험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같은 환경에 있어도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또 비슷한 경험을 했어도 자기가 추구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마치 장님 다리 만지듯이, 코끼리 만지듯이 각자가 다른 생각과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도 쉽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과 각자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시느냐, 이런 것을 내 마음에 깨닫고 거기에 가슴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 사는 거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우린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대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나, 인생에 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두움 속에 죽어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정언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육체로는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이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된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둠에 있는 인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일에, 이 말에 동의가 될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지옥 같습니다. 어둠에 있다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거짓말하고 위선을 떨고 짓밟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은 만인에게 적이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가도 다치면 서로 싸우고, 차 운전만 잘못해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명절에 모여도 싸우고, 정치권 싸움은 우리 국민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아무리 발부둥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서도 이를 악물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개인의 도덕적인 선행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의로운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서로 죄를 지으니까 인생살이가 서로 지옥 같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늘날 정치적으로는 좌우가 대립되는 상황이 골이 깊어지면, 중간이 없어지면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죽이는 거죠. 정치 권력을 쥐려고 하는 정치권들의 싸움을 보면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 나를 죽일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가장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정치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과 교회 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그저 그냥 그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지내가다가도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고 좌우 대립이 되어지고 교단 간에 혹은 교리 문제로 싸우게 되면 스스럼 없이 칼을 빼들고 서로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말은 공정과 상식, 하나님의 공의, 성경의 진리 이렇게 떠들다가도 내 이해관계에 딱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리치려고 하고 짓밟습니다. 내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오늘 우리 석준 형제가 우리 산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공동체 운동을 하신 정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방 교회라고 하는 아주 이름이 알려진 교회를 했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공동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은혜와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 인간의 죄성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둠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늘 이루어 가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도 남을 해칠 수 있는 사람임을,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꾸 나를 비우고 죽이고 예수님 따라가야 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가 닦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다, 이 말,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주연절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세상이 어떤 형편이었나, 세상이 어둠 속에서 추구하고 있다. 이 앉아있다고 하는 말은 움직이지 못한,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가지고 죄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도모를 해보지만, 추구를 해보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 죄인 거예요. 너나 없이 죽음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삽니다. 양심의 도덕의 빛들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너무나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법한 삶,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육체로 사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늘 조건을 다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이런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꺾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삶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제가 달리 이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희를 외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예진이 정도의 나이였을 예수님이신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어둠에서 내가 길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러시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애매하면 이게 못 가는데, 그렇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 분명하게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이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죄송해요. 이 마음과 이 어떤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고스란히 전하고 싶은데 제가 그 능력이 잘 없는 거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소멸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여기 불 끄면 어두워요. 그럼 불 켜면 어둠은 어디 갔어요? 네,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갔습니까?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빛의 부재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둡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끝냈어요. 어릴 때. 어릴 때 끝냈어요. 우리 자녀들도 축복이죠. 그렇게 끝낸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기까지는 어둠 속에서, 왜? 빛이 없으니까.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두운 거예요.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살겠다고, 더 갖겠다고, 내가 이기겠다고. 그러나 그 이기는 게 이김이 아니고 갖는 게 가지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내려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죄인인 우리 어둠에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당하겠어요? 모조리 죽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하고 예수님과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레위 마태를 찾아갔어요. 삭개오를 찾아가신다고. 이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외로운 나를 찾아오시고, 방황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이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등을 두드리시고 어깨를 다독이시며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갇힌 우리가 불쌍하신 것. 도움을 받을 길조차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고 내가 하나님 먼저 믿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경험하면 이전에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게 돼요.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애매하게 돌아선 적이 없거나 회심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자신이 어둠인 줄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은 뭐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자꾸 어둠의 일을 생각해요.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아서. 벗어날 필요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이게 사는 줄 아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해요. 빛이 들어오면 아우 눈부셔 막 이러면서 거부합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두더지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이 거부한 거예요. 은근히 어둠이 좋은 거죠. 죄 짓고 살고 살아온 대로 살고 이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막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빛을 따라 살면 좋은데 내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 자꾸 어둠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건져 먹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빛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이런 증언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이 더 좋아졌다. 그런 것을 뜻한다. 그래서 어둠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꼭 같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된 삶을 거부하면서 남들이 가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살겠다고 계속 나를 고추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난 뒤. 세례 요한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슬픔에 잠기지 않으셨습니다. 좀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동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례 요한은 죽거든요. 참수를 당해요. 목배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이 공포심이 생겼겠습니까? 나도 언제나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근거지를 예루살렘 근처에 요단 근처에 계시다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근거지를 옮겨서 거기서 사시게 되셨다. 물론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겠지만은 예수님 거기에서 선교 본부를 정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더 가열차게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려고 마음을 잡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과 사를 개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살아도 헛된 삶이 있냐면 죽어도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고 아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꼭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부르실 때 예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연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렇게 문제되지를 않습니다. 사는 것도 땡큐지만 죽는 것도 땡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래 살고 혹은 일찍 죽고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하면 오래 살고 일찍 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일찍 가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 여기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나서 영생에 이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출장 나왔습니다. 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괴로운 세상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날 가라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게 초점을 맞추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 압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복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시작하거나 여유 있다고 그저 천천히 늦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 거죠. 이 삶의 원리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일러주시고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그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할렐루야.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에 하나님의 빛이 상처 입은 영혼들, 우리 때문에 어둠에 미움과 분노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환하게 비춰지는 명절이기를 축원합니다.